오늘 2022년 2월 19일 금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입니다. 제8과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아주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제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네.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 기억절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직분, 중보자의 직분인데 이것은 인간 제사장, 레위 지파의 인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은 오늘 이제 꼭 우리가 알고 돌아가셔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기 시작.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계시된 계시죠. 계시 시작됐다는 거죠. 새 언약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 주었는지 깨닫는다. 요한 계시록 할 때 계시가 아니고 계시한다, 시작한다 할 때 그 계시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쭉 찢어지면서 그때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옛 언약의 시대죠. 느끼기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보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증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보증? 없으세요? 한 번도? 아,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집집마다 그냥 이리 보증 저리 보증 보증하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보증을 써달라고 쫓아다니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람을 피해서 다니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거절할 명분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여러분? 뭐 보증뿐만입니까? 돈 꿔달라고 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명분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죠? 명분 없는 걸 아는 것처럼 와서 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화인 여사께서 빚을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 한 얘기는 이 보통 의미심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삶에서 하나님께도 빚이 없는 삶을 사셔야 되고 형제간에도 빚이 없는 삶을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행하기 시작. 마음의 변화를 통한 참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 네. 참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사랑이 표현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는 이야기를 오늘 또 좀 다룰 겁니다. 함께 좀 깊이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시내산 언약이다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시내산 주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거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십계명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비에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회법과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모세가 책으로 기록해서 백성들 앞에서 다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뭘 읽어줬을까요? 두 가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도 읽어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받아 적어서 한 언약서가 있습니다. 이 언약서도 백성들에게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이 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십계명, 이스라엘의 사회제도법, 그 다음에 성소의 제사법, 이렇게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이 모든 것 두 가지죠. 여기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 제사제도, 사회제도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순종하기로 서약한 거예요. 이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축복. 이게 바로 시내산의 언약인데 이 축복의 궁극적인 축복이 뭐냐면 영생이라고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들은 의를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불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불의가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불의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죄인이 의를 얻으면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그들은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의를 잃어버렸어요. 자, 의를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사람을 병들게 했어요. 네. 병들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담과 하와와 그 이후의 사람들과의 차이가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죄를 범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선택할 수 있고 불순종도 법을 지키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는 이런 선택권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죄인들은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뭐만 남아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는 이런 경향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내가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해도 안 됩니다.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방법을 써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맨 처음 그 방법을 사용한 사람 가인이죠. 가인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대신에 자기의 정성스럽게 지은 농사의 산물을 가지고 그중에 가장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가인이 한심합니까? 한심해요? 제가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요, 자기가 농사 지은 걸 드렸다고 써 있지 않고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분입니까?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가? 근데 가인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간합하심을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괜히 화가 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그 마음에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근데 아벨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같아요. 마치 이걸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양은요, 풀어놓고 지키기만 하면 지가 다 먹어요. 그 당시 풀이 얼마나 많아요. 예? 오늘날처럼 사막이 있기를 합니까? 뭐가 있기를 합니까? 그냥 양하고 같이 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놀기만 하면.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양 새끼를 하나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밭을 갈았어요. 심고 가꾸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자기가 만든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걸 받아주셨어야 하나님이 공평한 것 같아요? 가인 것을 받아줘야 하나님이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간합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간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가인이. 어느 정도까지 화가 났어요? 그 사랑하는 동생을 죽일 정도로 화가 났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인을 욕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가인만큼은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가장 좋은 게 어딨나 봤더니 늘 제 주머니 속에 있더라고요. 네? 늘 나의 주머니 속에 가장 좋은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른쪽 주머니가 아닌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걸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존경은 하되 그 길을 따라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가인은 더 큰 걸 보지 못했어요. 예. 그게 바로 가인의 단점이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 앞에서 결코 순결할 수 없어요. 자기의 아무리 많은 공로를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여 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충분하지 않다. 택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준비한 것으로는 어차피 안 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그 길을 따라와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제사 제도는, 그리고 새 언약,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시작된 이 새 언약의 역사,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옛 언약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가인의 제사가 돼요. 새 언약에서도 십자가가 빠지면 역시 가인의 제사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는 우리 인간이 감히 갈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의 또 다른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가망이 없는 그 길에 서기를 이제는 중단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그 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에 서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죄인이 의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입니다. 근데 처음에 옛 언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었어요. 언약을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도 언약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둘 중에 한쪽이라도 언약을 어기면 언약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깨졌어요. 누구 쪽에서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깨졌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직접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새 언약은 나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누가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더 좋은 언약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영원히 유지되고 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순종의 모본을 다 보이셨고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까지 흠없는 제물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으신 후에 드디어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딱 평안을 유지하시는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미국에 가려고 하면 비자가 필요했어요. 비자. 그래서 저희 형이 좀 아파가지고 미국에 가서 좀 치료하려고 했더니 비자를 발급받아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걸 증명해야 되고 그걸 심사해가지고 합격하면 비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국 비자가 안 나왔어요. 재산이 가진 게 없고 미국에 가면 또 도망쳐가지고 행방불명이 되고 이렇게 될까봐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낙심을 했어요. 아, 우리는 미국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구나.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제가 미국 갈 만합니까? 통장에 돈이 좀 있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만약에 비자를 발급받아서 간다고 하면 여전히 못 갈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국의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그쪽에 가서 대통령과 담판을 지었겠죠?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계약 관계를. 서로 양국의 시민들이 비자 없이 왕래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후에는 우리가 미국 갈 때 뭐만 있으면 됩니까? 여권만 있으면 돼요. 이 여권은 뭐냐?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약속한
그 백성의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여권입니다. 그렇죠? 자, 처음에 옛 언약은 통장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비자 없는 나라로서 언약 관계가 체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통장에 돈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뭘 검사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만 검사하는 거예요. 다르죠? 예, 어떤 게 더 좋은 언약입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기만 하면 통장에 재산이 없어도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얘기를 더 어려운 예화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복잡해지는데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섰고, 언약의 상급이 뭡니까? 약속이 뭐예요?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유의 상속자가 그분 안에 속한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직접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함으로 인해서 언약 관계 속에 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새로. 이걸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저도 처음에 잘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 교과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으세요.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한 4번, 5번 이렇게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말씀드린 거는 수요일 날 한 번, 목요일 날 한 번 이렇게 들으시고,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은 안식일 날 한 2-3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말씀드린 거는 일요일, 월요일 날 또 들으시고, 이렇게 들으셔야만 온전히 이걸 다 이해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 내용인데 이제 금요일에 했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약에는 2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2가지 요소가 뭐냐면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 대신. 따라서 해보세요. 나 대신. 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야 돼요. 근데 좋은 일을 대신해야 될까요? 나쁜 일을 대신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좋은 일을 대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쁜 일을 대신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좋은 일을 대신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럼 집사님 벌어놓은 월급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는 제가 할게요. 네. 네? 대신해 주는 것은 좋은 걸 대신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걸 대신해 줘야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나쁜 걸 대신해 줘야죠.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내용이 이 옛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보증해 주는 보증자가 인간 제사장인 레위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볼품없냐면 자기들도 죄가 있어서 제사 지내기 전에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에는 이 흠없는 희생 제물을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대체를 했고,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을 주신 목적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쉽지만 동물의 피를 들여도 내가 받아줄게, 아쉽지만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려도 내가 간합해 줄게, 이런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제가 질문 가운데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네. 김학심 집사님 지금 예스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십자가가 오기까지 이걸로 제물로 삼아서 드려도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십자가에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십자가의 것을 미리 땡겨다가 지금 제사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가운데서 제사를 드린 두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동물의 피와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육적으로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물의 피와 인간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지금 끌어다가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사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어요. 아벨의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였어요. 가인의 제사는 바로 이 육적인 제사를 상징했습니다.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동시에 범죄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옛 언약에서도 여전히 아벨의 제사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 가운데 성소 제도를 주신 이유는요,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십자가를 미리 끌어다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끌어다 쓰는 제사를 지냈다면, 우리는 이미 확실히 이루어지고 결론이 나 있고 이미 결정이 나버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거로부터 끌어다가 현재 쓰고 있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사지만 어떤 게 더 좋은 제사예요? 우리 것이 훨씬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보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림자였던 옛 언약이 실체를 만나게 되면서 불완전했던 옛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새 언약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확실한 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교과에 보면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이 네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래요. 중재하기도 하고, 그죠? 또 뭐 대신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중보자 개념은 보증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건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어떻게 보증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인류를 위한 보증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현상훈 집사님이 빚을 져가지고 못 갚으면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옆에 박정수 장로님이 오더니, 현 집사, 얼마나 그동안 마음이 괴로웠는가. 내가 자네의 빚을 보증을 설 테니 가서 이 보증 증서를 갖다 내게. 그러면 법적으로 현 집사님은 자유가 되고요, 현 집사님이 그것을 못 갚아도 이제 누구한테 그것이 갑니까? 박 장로님한테 청구권이 갑니다. 이게 보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보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또 누구를 위해서도 보증을 서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보증을 서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증 쓸 일이 뭐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똑같아요. 현 집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빚 지고 나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일주일 안에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해요. 그럼 은행에서 그거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됐고 잔말 말고 보증서 와. 이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반드시 영생을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죄인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죄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잔말 말고 보증 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증을 쓰셨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가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 자리가 우리 자리라는 얘기가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거 안 보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고 하는 증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아멘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인류를 위한 보증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으로 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갖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언약의 보증인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과 핵심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그 언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죄인들의 현재 마음의 상태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같은 끝 철필로,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유리 자르는 거 아시죠? 이 금강석 끝 철필 같은 그런 필기구로 우리 마음판에, 그리고 우리의 제단 뿔에 죄가 지금 써 있다는 거예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새 법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서 사랑이 흘러넘칩니까? 미움이 흘러넘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그 미움이라고 하는 법이 금강석 철필로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래도 기분 안 나빠요 하고 말하는 분들이 저는 제일 기분 나쁩니다. 네. 이중적인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미움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중적 죄, 이중인격자예요. 이 말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 그걸 다 지워주시고 새로 써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문제가 어디에 있다? 마음판에 써여 있는 죄의 법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법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지웠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40년 동안 돌을 닦았더니 지워졌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굳은 마음이 제어졌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기다가 새로운 법을 쓰시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때부터는 어떨까요? 사돈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안 아파요. 누가 나를 험담하고 다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요, 자기를 채찍질하고 침뱉고 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음의 법에서 나온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의 법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저게 진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것으로 새 언약이 맞춰집니다. 그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피,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이 히브리서를 제5의 복음서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복음서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제5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여기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진정한 진수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